9월 11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에스겔 22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1163쪽에 있는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그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내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정하는 부정한 여인에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 말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참 읽기 민망한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벌을 받을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범죄함이 끝까지 다하였다. 갈 때까지 갔다. 벌 받을 때가 됐고 연한이 찼다고 3절과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끝까지 가는구나. 이제 안 보여줄 것까지 보여주는구나. 이제는 뭐 지도자든 일반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이제는 대놓고 또는
일부는 숨기고 일부는 드러내면서, 그리고 완전히 내숭을 보이면서 이제는 끝까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굉장히 절망스럽죠. 몸속에 바이러스가 퍼져 그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처럼 이제는 막다른 데까지 이제 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정했는가, 더럽혀졌는가, 더 이상 국률의 여지가 없는 심판의 때가 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1절의 마지막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것으로 위장을 하고 그리고 숨기는 거죠.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을 못 지킬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고된지를 아느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애가 공부하다 보면 신앙을 못 지킬 수도 있지, 그것이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죄는 그 죄의 행위도 문제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또는 그 죄악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12절까지가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율법을, 특별히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8장의 말씀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완전히 무시하고 더럽혔는지, 제가 참 입에 담기도 참 힘든 얘기,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 나그네를 학대하는 일,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을 더럽히는 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 서로 이간시켜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하는 일. 여기서 죽는 것은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죠.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고 월경하는 여자를 부정하게 관계를 맺는 것,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 며느리와 음행하는 것,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것, 번 돈과 그것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 것,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이웃을 속여서 뺏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마지막에 이 모든 죄악의 결론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범죄의 결과의 양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모든 죄를 결과시키는, 만들어내는 그 근본 뿌리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두 번째 골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주로 유다의 모든 지도층, 제사장, 고관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배고픈 사자와 같이 음식물을 삼키듯 사람들의 돈과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고관들은 굶주린 이리처럼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해서 불의와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죠.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실천하도록 권장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합니다. 더 이상의 존경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죠.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속된 것에 눈이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안식일에 대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참 저부터도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를 못하죠. 오히려 눈을 가려서 그래, 주일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고 맙니다. 그리고 내게 돈만 갖다 주면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거룩한 가운을 입고 아주 위험스러운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멋진 양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말씀 앞에 서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러한 죄의 특정 지도자들이 이런 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상류계층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악해져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강탈하는 그런 일들을 서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그 기준에서 이탈되어 있는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요, 늘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부끄러운 일이 있잖아요. 참 이거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할지 생각조차도 부끄러운 일이 요즘은 뭔가 모르겠어요. 오늘 1절 마지막 절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죄가 실제로 자기를 엄습해 오고 둘둘 감아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왜 하나님이 이 성읍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못 인정한 분이다. 우리 교회 목사는 참 막혔어.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봐주고 오히려 더 위로해줘야지. 오히려 더 정죄하고 오히려 더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온전한가? 온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면 그 죄의 실제 있는 것이 실제성이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둘둘 감고 있는 뱀처럼 감고 있는 그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이런 모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모든 일들은 아까 12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그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둔갑이 돼서 그 죄의 심각성과 실제성이 이렇게 묻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 말씀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외치신 것에서 그 죄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얻어진 생명이죠?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서도 남에게서도 그걸 발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잖아요. 어떻게 살게 된 인생인데, 어떻게 주어진 삶인데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로 둔갑해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감싸고 있는, 휘감고 있고 조여오고 있는 죄에 대한 실제 역사를 그렇게 오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생명인데, 얼마나 소중한 삶인데 함부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조여오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그 생명의 구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 때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성결한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은혜로 역사하시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반적인 죄의 범죄가 이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확대돼서 꽉 차 있음을 보며 더 이상의 긍휼과 자비가 있을 수 없음을,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됨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일에 빠져 있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귀중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순남 권사님 하나님 앞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께서 감사를 받으시고 노 권사님의 감사가 참으로 뜻있게 하나님 앞에 전달되게 하시고 그 삶에서 베푸시는 감사의 충만함이 자사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가문의 주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기력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예배하고 새벽 제단을 쌓는 일에 주님 지장이 없으시도록 주께서 건강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오늘도 확인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러한 범죄가 없기를 소원하시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분발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낫고자 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주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의 은총으로 도와주셔서 몸과 영혼의 소생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